31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언약과 같지 아니한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언약과 같지 아니한 새 언약.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너무 종살이하고 고역을 당하고 어떻게 하면 이 히브리 민족의 씨를 없애버릴까? 그 바로 왕이 고민을 한 거예요. 막 얘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종살이를 하는데도 애를 너무나 잘 낳는 거예요. 그냥 날만 새면 애가 나가지고 울고 또 새고 나면 애가 울고. 그러니까 막 애굽의 본토배기들보다 저 가나안 땅에서 양식 구하러 온 이방 민족의 수가 더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본토배기들이 위협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이 한민족 혈통을 받은 사람들이 자식이 안 낳잖아요. 애를 안 낳다 보니까 이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사회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자꾸 데려온단 말이죠. 외국인들 데려오다 보니까 한국 기업에 한국 사람이 많아요, 외국 사람이 많아요? 외국인이 많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가 급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 한민족이 이제는 한민족 이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외국 다문화로 이 사회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조짐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나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책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출산하게 만들어서 이 민족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막 돈만 주면 되는 줄 알고 돈만 주면 애만이 낳는 줄 알고 이게 착각하고 자꾸 이제 그런 정책을 하는데 좀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 뭔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 남자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고역을 시키면 저녁에 힘들어서 자빠져 자느냐고 애를 못 낳겠지. 그렇게 해서 막 엄청난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날만 새면 애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의 소리를, 원성의 소리를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 시켜라 이렇게 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본문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그럼 이스라엘 집은 어떤 집이고 유다 집은 어떤 집이냐? 이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은, 새로 세우는 이 언약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모세 때 있었던 그 조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그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바로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내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의 역할을 한 거예요. 남편의 역할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의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아내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감싸주고 보살펴주고, 낮에는 구름을 띄워서 저 해를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불기둥을 내려서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40년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관리를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해버렸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켰다는 거,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31절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왜? 내가 첫 언약을 세웠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 첫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근데 이 새로운 이 언약은 내가 첫 언약 때 세운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집에 할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약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언약이냐? 이것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대체 어떠한 말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런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을 하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축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을 많이 낳나요? 독자 이삭 하나밖에 못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에로부터 나온 이스마엘, 이 둘밖에 못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느냐? 그럼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졌는데 이 신약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전부 다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다 김씨, 이씨, 박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누구의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의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손인데,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를 두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때 나왔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자녀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때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을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빙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면 이 자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자손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은 복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복을 받지 못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잘못 얘기한 거냐? 하나님이 헛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이때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성경이 완성되는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함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놓고 말했는데 부분적인 것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만 보고 하는 것을, 말이 안 되는 말을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니까 그때서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봐야 돼요, 부분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 그 사자성어 중에 군맹평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군맹평상. 맹인 네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본 거예요. 코끼리를 만져보니까 맹인이 코끼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코끼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져보는 거야.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자기가 만진 부분만, 배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운동장처럼 넓다. 그 꼬리 만져본 사람은 무슨 뭐 이렇게 털이 길쭉하게 생겨서 늘어지고 털이 아주 많다. 그리고 다리 만져본 사람은 무슨 기둥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코 만져본 사람은 뭐 물렁물렁하고 뭐 말랑말랑하고 코끼리는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틀리다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부분적인 얘기를 한 거지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해야 코끼리다라는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거예요.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전체를 가지고 말했는데 부분적인 것만 해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전체를 보고 전체를 통해서 부분적인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영계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복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복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지 다른 자손한테 복 준다고 해서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예수 한 사람을 놓고 네 자손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를 가리켜서 예수님 한 사람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통해야만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또 창세기 49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 두 집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제 통일 왕국이 됐고, 그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이제 분열 왕국이 되는 거예요. 분열 왕국. 그래서 지파가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지파와 2지파가 갈라서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이 2지파가 남유다 남이스라엘이 됐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에 이제 뭐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제 이런 역사가 있죠. 근데 이것은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지배라고 하는 이 말씀 개념은 또 영적으로, 이거 육신적인 이런 이름으로만 해석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새 언약.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집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집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유다집이 또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이스라엘 집인데 그 중에 유다집이 또 있단 말이에요. 유다집이. 이 유다집이 또 어떤 집이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집에 살고 싶겠어요? 유다집에 살고 싶겠어요? 유다집 알고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이 있고 유다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집, 그리고 이제 유다 집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해 놓은 그런 과정의 말씀을 또 보시고, 왜 유다가 왜 좋은지 우리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12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에 대해서 얘가 이제 영계가 열려서 아들들의 이름을 놓고 예언을 한 거예요.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예언을 한 것 중에서 12아들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을 하려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서 르벤, 시몬, 레위, 넷째가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오늘 이스라엘 집과 어떤 집에? 유다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이 이름이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그 내용을 통해서 유다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으로 보는 겁니다. 자,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말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집안에 10형제가 있어. 10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넷째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라고요? 그 형제들 12형제가 있어도 그 형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된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서 저기는 김 누구누구의 집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 우리 형이 누구야, 우리 동생이 뭐 국무총리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무총리라는 그 이름이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그 부모에게 찬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 이름이 된다. 그러니까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유다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을 잡을 정도니까 힘이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힘이 센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 네 아비의 아들들, 네 아비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조카들이에요? 네 아비의 아들들, 네 아비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성경이 말씀을 이게 꽈놔가지고 어려워요. 그냥 네 형제들이 너한테 절하리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한테 절할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잠깐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12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11형제가 유다에게 절할 것이다. 유다에게 굴복할 것이다라는 거,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해도 결국엔 유다 앞에 전부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이 야곱이 창세기 때에 예언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어떤 새끼다? 사자 새끼다. 여기서 사자는 짐승 사자를 말해요. 짐승 사자. 사자는 짐승의 왕, 맹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전부 다 물어 뜯어서 비비면 전부 다 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사자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다. 그러니까 짐승 사자처럼 용맹함과 싸움과 모든 것을 겸비한 그런 능력을 갖춘 그 자가 누구다? 유다단 말이야. 유다가 그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너는 움킨 것을 찢었다. 움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에 움켰습니까? 뭐에 움켰어요? 여자에 움켰죠? 남부시장에 가면 여자들이 나를 움켜가지고 교회 일 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이거 하게 만들어요? 뭐에 움켰잖아요. 남자한테 움킨 여자들이 있고 여자한테 움킨 남자들이 있고 아니면 세상에 움켜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너는 유다,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움킨 것을 못 찢어내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다 찢어버리고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그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가 움크리고 있는 거예요. 움크리고 있는 건 뭐예요? 이게 겁이 나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맹수가 저 먹잇감을 놓고 공격을 할 때는 그냥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딱 웅크리고 있다가 이게 사정권에 들어오면 그냥 뛰쳐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유다의 그런 자세는 걸리기만 걸려라. 걸렸다 하면 그냥 다 해치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라는 것이 있는데 홀이 그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준 그 유다를 홀이 떠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치리자의 지팡이는 권세를 말하고 있는 권세. 그 권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그 권세 있는 자가 유다에게 함께 하니까 유다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든든하죠. 든든하고 힘이 있고 늘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뭐가 오시기까지? 근데 실로가 뭐냐 이거. 실로가 수요예배 안 나온 사람은 모르고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아직까지 이루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 이 알파 때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놓고 예언한 그 예언의 역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냥 지나간 역사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가봐야 그때서 처음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의 전반적인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유다가 중요하냐? 우리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어디로 쫓아나셨다는 거예요? 유다로 쫓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지파로? 유다 지파로 나셨기 때문에 굉장히 축복이 있는 그런 지파다. 그리고 아까 창세기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그 예언의 축복이 유다에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한 축복을 가지고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책과 일곱인의 비밀을 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일곱인을 뗀다고 했는데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로 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록 때에 구원받을 족속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족속이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계시록 7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어떤 지파?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14만 4천의 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축복받는 지파가 어떤 지파다?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집과 어떤 집에? 유다 집에 어떤 언약을 세울 것이다?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가 가장 축복을 받은 지파고 그 나머지 지파들은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집에 속한 그런 지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좋겠어요? 유다에 속해. 예수님도 유다로 나셨고 또 예수를 통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 지파 중에 구원받을 지파 중에 유다 지파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 속에 우리는 유다 지파로 축복을 받되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떤 언약을 세운다?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겁니다. 새 언약. 그래서 유다가 왜 좋은 이름이고 왜 우리가 유다가 돼야 되는지 이유를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왜 새 언약을 세우느냐? 새 언약을 세우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 왜 새 언약을 세우시느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낼 때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내가 적과골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을 하고 내 말을 듣고 모세를 따라서 내 말에 순종을 해라. 그리고 십계명의 법을 줬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와서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 만나려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다가 앉아 있어요?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한테 절하고 숨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성질이 나 안 나? 나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그냥 갖다 내팽개 쳐버리고, 니들이 이럴 수 있느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고 또 십계명을 또 받아갖고 내려오니까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뭐 나중에 세 번째는 이제 가죽에다 써가지고 이제 깨지지 않는 가죽에다 써가지고 내려왔죠. 자,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첫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운 그 첫 언약의 법을,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파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다시 새로운 그 언약을 세울 때는 첫 언약을 세운 것과 않지 않는 그러한 새 법을 세워서 언약을 주시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첫 언약이 중요하겠어요? 새 언약이 중요하겠어요? 새 언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 언약이 중요한데 오늘날 새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오직 율법만 믿으면,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십계명의 법을 여기다 적어놓고 여기다 적어놓고 천순과 뒤에다 적어놓고 그거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지키라고. 그거 지키다 보니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건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왜 줬을까요? 그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줘야 돼, 지킬 수 없는 것을 줘야 돼요? 지킬 수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지킬 수 없는 법을 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계획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으면 그들한테 새 언약을 주시지 왜 율법을 줬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족속이라면 율법을 주시지 왜 새 언약을 줬겠어요? 뭐 때문에 새 언약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남편이 되었어도 버릴까 안 버릴까요? 안 버려야지. 안 버릴 만하니까 새 언약을 주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버릴 것 같으면 새 언약 줬겠어요? 율법 줬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 시대에 왜 이런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율법을 줬고 이 시대에는 왜 새 언약을 줄 수밖에 없느냐,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증거되는 이 말씀이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세대고 축복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언약을 하셨느냐,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차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제 떠날 때가 됐단 말이에요. 떠날 때가 됐으니까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야. 거기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잔을 주고 거기다 이제 포도주를 따라주는 거야.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 포도주는 이라고 해서 이 피는 이라고 그랬어요. 이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갈았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예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새롭게 주시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운 그 언약, 그것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세워지는 그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언약이에요? 대단한 언약이겠어요? 대단한 언약이지. 이 언약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법이라면
새 언약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만들어준 이 새 언약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법이 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예수님이 피로써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의 그림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그림자. 그 그림자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누가 받았느냐? 모세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세의 사명을 받았어요. 모세의 사명. 그래서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단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이스라엘 백성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서 세울 것이다. 그러면 세우면 너희는 그를 따르라.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 사도행전 13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정했다는, 준비했다는 거죠. 준비하신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를 보내리니,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모세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출애굽시켜서, 세상은 애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떠나왔어요? 세상을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육체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정신은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요. 세상에서 빠져나왔어요. 세상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애굽을 해서 어디를 가느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그 세상을 떠나서 지금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이루어졌을 뿐이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언약을 세울 것이냐, 이 모세 때 세운 율법, 이 첫 언약과 같지 아니한 어떤 언약? 새 언약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죽음으로 이 새 언약을 세워서 우리를 어디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말씀으로 끝나야 돼요? 이루어져야죠. 자, 그 새 언약의 법이 어떤 법이냐?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이 의무는 궁금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의문이 자꾸 생깁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런 의문이 아니라 의문 지나간 법. 거동의 그다음에 불월문인데 이 지나간 법을 의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지나간 법. 그러니까 우리 저기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그런 뭐 유신헌법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 안 하면 무고지죄로 다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무고지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신헌법에는 무고지죄가 있었지만 지금은 무고지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고지죄는 의문의 법이란 말이에요. 지나간 법이란 말이에요. 지나간 법은 의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여러분들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만족해요 못해요?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만족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예수의 피는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했나요? 만족해 못했나요? 만족 못하나 봐. 그런 이치를 깨달아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구나. 그 새 언약의 법을 나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백날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만족해 하셨는데 무엇로 그렇게 했느냐?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은 율법을 말하잖아요. 율법. 지나간 법,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으로 한다는 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율법으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말씀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지나간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서 영이 지금 자꾸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는 이런 말씀들을 안 듣고 신앙생활 했을 때는 영이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여기 교회 와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말씀이 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런 성경의 이치를 깨달아가면서 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영이 계속 죽어가 영이 살아. 그러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교회는 율법을 증거하는 교회고 살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그러니까 돌에 썼다는 것은 뭐예요? 십계명의 율법을 돌에다 썼잖아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의문은 죽게 하는 법, 십계명의 법, 율법은 죽게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 죽게 하는 그 법도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영광. 그 영광이 있어요. 영광.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이 광이 난 거예요. 광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봤어요? 못 쳐다봤어요? 못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 백성들이 나를 못 쳐다보고 말을 못하니까 모세가 다음에 내려올 때는 얼굴에다 수건을 쓰고 내려온 거예요. 수건은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는. 그런데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죽게 하는 것도 죽이는 법도 영광이 있는데 살리는 직분은 영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욱 영광이 넘치지 않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는데? 자,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여기서 끝내버렸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면 율법은 끝냈어. 그래야 율법은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죽으면 되지 계속 죽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율법 지키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 지켜야 돼? 아니면 끝쳐야 돼? 2000년 전에 끝쳐놓은 법을 오늘날까지 계속 지키라고 하니까 언제까지 계속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한 때가 돼서 이 성경의 이치를 깨닫게 해서 아는 자들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끝내놓은 저 율법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키라고 했던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것을 깨닫는 시대란 말이에요. 깨닫는 시대. 깨달아야 되는데 알려주는데도 못 깨달아. 그러면 그건 바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거 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신약성서에 이렇게 신랄하게 말씀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 있잖아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다 뭐 가운데 있느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뭐에 매인 바 됐어요? 율법에 매인 바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율법 지키라고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율법 지키라고 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잘 믿잖아 그걸.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지키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믿음이 없는 교회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교회들이 예수 잘 믿으라고 자꾸 얘기한다니까. 우리보다도 더 얘기해요.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럼 예수 잘 믿으려면 율법 지키라고 해야 돼? 지키지 말라고 해야 돼? 지키지 말라고 해야지. 그래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이 오면 율법을 버려야 돼? 계속 지켜야 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율법을 계속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율법을 안 지키는 걸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러니까 계명의 율법은 우리하고 뭐예요? 우리하고 원수고 예수님하고도 원수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누구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이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율법 때문에 이 율법을 없애야 되는데 없앨 길이 없는 거야. 없앨 길이 없어요.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없앨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길을 우리 주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예수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가 서로 화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화목해야 되는데 뭐가 막혀 있어요? 율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화목하냐고. 하나님 만나려고 이렇게 하면 율법이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눈은 이렇게 떠야 된다, 저렇게 떠야 된다, 계속 요구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산 쓰면 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산 쓰면 해가 안 보이잖아요. 우산을 걷어내야 해가 보일 거 아닙니까? 하늘을 보려면 우산을 써야 돼, 우산을 벗겨야 돼. 우산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의 육체로 폐했다는 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이 율법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율법의 이 법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막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교회 나오는데 남의 이웃집 아내를 보고 음탕한 생각을 해라 마라 이런 얘기 해요, 말아요? 남의 물건 도둑질 해라 마라 해요, 안 해요? 근데 율법을 주장하는 교회는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됩니다. 남의 이웃집 아내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하면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이런 거 다 요구 조건을 달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런 걸 가리키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런 말씀의 이치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가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거듭나기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증거되지 아니한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전반적인 말씀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밀의 말씀을 알게 하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소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 2장 15절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그 율법이 원수란 말이에요. 율법이 원수. 우리 집안의 원수들 있잖아요. 집안의 원수들. 저 왼수 같은 집안은 왼수지 원수가 아니라. 왜 그러냐, 시집 가가지고 남편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놈의 시동생이 가서 사고 한 건씩 쳐갖고 와. 그러면은 그동안 벌어온 돈 그냥 뒷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째고째고 싸서 얼마 모아놨는데 시동생이 사고 쳤으니까 그거 털어야 돼. 그냥 계속 너 가서 감옥 가라고 놔둬야 돼요. 감옥 가라고 해야 돼? 냉정한 사람들이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제대로 배우셨나? 현실적으로 배우셨네. 그러니까 시동생 감옥 가는 거 볼 수 없으니까 그 꼬물 쳐놓은 돈 다 털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빼냈단 말이야. 돈 다 털어가지고. 그리고 또 잠잠하려고 해서 또 돈 좀 모아놓으니까 또 가서 사고 쳐가지고 또 경찰서 가갖고 또 빼갖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시동생이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시동생만 없으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모아가지고 잘 살겠어요. 근데 그냥 돈 좀 모으려고 하면 꼭 사고 한 번씩 쳐가지고 그러고 또 신우가 또 사고 쳐가지고 또 돈 다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집안의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원수가 뭐냐? 신앙의 원수는 바로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이 쌓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그 새 언약, 첫 언약 때 세운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한 새로운 그 언약을 세워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에서 떨어져야 되겠어요? 끝까지 견뎌야 되겠어요? 끝까지 인내로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한 그 새 언약의 이 축복의 말씀을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여러분들 모두 참여하셔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나라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